1년에 몇 번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랑 예배 드리는 거? 아이들 너무 이쁘죠? 한 번 더 박수 쳐주세요. 네, 오늘 부활절입니다. 근데 부활절이라고 하면 아까 목사님이랑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거의 기독교가 가장 먼저 전한 복음이에요. 무덤이 비었다.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얘기해볼까요? 부활 무슨 뜻이에요? 부활? 그죠? 다시 살아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어로 봐도 우리 학생들 원어 멋있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헬라어 되게 잘했네요. 아나스타시스라는 말 자체도 다시 일어서는 것,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 회복되는 게 부활이랍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부활절이라 그러면 부활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많이 들었는데 아마 저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의 모든 목사님들이 오늘 설교 정말 고민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번 한 주 내내 그냥 부활이라는 게 뭐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죽음에 대해서. 작년 부활절에도 이 질문 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기 위해 먼저 있어야 되는 건 1번 죽음, 2번 무덤, 3번 시계, 4번 엄마. 근데 엄마가 깨워줘야 돼, 그죠? 나한테 아니라 네. 뭐죠? 네, 죽음이에요. 죽어야 부활할 수 있어요. 근데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릴 때 진짜 죽음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저 기억에 죽음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산책에 살았기 때문에 딱 나갔는데 참새가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아주 비바람이 불고 난 다음에. 근데 아마 그전에도 죽음을 봤겠지만 저도 뭘 개미를 이렇게 본 적이 있겠지만 언젠가 그렇게 좀 큰 그러니까 참새가 되게 많은 거예요. 제가 살던 교회가 꽤 정원이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새들이 있었는데 새가 그렇게 죽어 있는 건 그러니까 제 기억이 처음인 거죠. 그래서 막 저희 사찰공사님한테 가서 저기 새가 누워 있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잘 묻어주라고. 그래서 제 기억에 뭐 정원 안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새를 묻어주고 무덤을 만들어주고 나뭇가지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렇게 놨다. 그게 저한테 굉장히 강해서 한 초등학교 지나서도 그러니까 금방 없어졌죠. 뭐 그거야 뭐 안쪽에 있는 거니까 기만 몇 번 더 사라질 텐데 여기에 내가 참새를 묻었었어라는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도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교회에 계시던 권사님들이 돌아가시는 걸 자주 듣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살던 교회가 주일 예배가 1000명이 넘는 교회였기 때문에 최소 한 달에 장례식이 2-3번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얘기 들으면 차 사고로도 돌아오지만 이런 거 들으면서 우리 학생들 그런 적인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신방을 갔다가 밤늦게 오시는데 약속 시간보다 늦으시면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혹시 이거 차 사고가 난 건 아닐까? 그 전주에 우리 교회에 계시던 권사님 경우에 차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저 죽음이라는 건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한테 죽음은 너무너무 무섭고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그랬을 때 저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죽음을 예수님께 주셨을까?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무서워지면 하나님도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은 내가 뭔가 조금만 잘못하면 나를 죽이실 것 같은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었어요. 저한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태국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빠라고 불러요? 국수집 주인이었는데요. 가난한 사람이 오면 이렇게 야채 머리 이렇게 주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쓰러지신 거예요. 2,700만 원이나 든대요. 그렇게되면 딸이 고민하다가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겠죠. 딸에게는 거의 남은 전 재산과 같은 그 국수 가게, 신의 집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국수 가게를 팔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죽음이 아버지 혼자 그리고 딱 둘이 살고 있는 가정에 이 딸에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과 이제 국수 가게와 집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질문 묻을게요. 뭐가 더 소중해요? 아버지의 생명. 국수. 예. 세상을 빨리 알아가고 있어요. 아니요, 실제로 어른들은 고민하기 시작해요. 왜 고민하기 시작한지 아시죠? 저희 그걸 물을 거예요. 아이가 살아날 확률이 얼마나 되죠? 아빠가 수술을 통해. 그러면 만약에 살아날 확률이 많지 않다면 그렇다면 남겨두는 게 낫지 않을까? 어른들은 벌써 그 고민을 합니다. 근데 딸은 그런 고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아버지의 생명을 결정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자기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재산이 국수 가게였지만 아버지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인 거예요. 이것도 우리 학생들만 알려주세요. 어떤 중요한 가치와 사랑을 위해 나의 어떤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걸 뭐 한다고 그러죠? 와, 참 똑똑하죠? 희생이요, 희생. 여러분, 희생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이 희생이란 말에 우리 한자 많이 안 나요. 여기 한자가 나오는데 왼쪽에 이렇게 똑같죠? 요거잖아요. 요게 뭘 뜻하죠? 오, 소. 와,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예. 소라는 뜻이에요. 근데요, 예전에는 한 30, 40년 전만 해도 소가 제일 중요한 거였대요. 저희 아버지도 항상 자기는 중학교를 갈 돈이 없는데 매일 중학교 못 가고 대신 소를 먹이러 다니셨대요. 나는 중학교에 갈 돈이 없는데 소는 먹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농사를 져야 될 가장 중요한 동료고요. 그리고 실은 저희 아버지에게도 어릴 때 소는 송아지는 친구 같은. 근데 그 소를 다쳐요. 예전에요, 대학교를 우골탑이라고 불렀답니다. 이 우자가 무슨 우자일까요? 소우자예요. 그래서 대학을 보낼 때 우골탑, 원래 산화탑을 바꾼 말인데 소들의 뼈로 세운 탑이다. 왜냐면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는데 돈이 없으니까 뭐를 팔아요? 소를 팔아요. 그래서 대학에 보내요. 아마 우리 40대, 50대, 60대 우리 선생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우골탑이란 말을 아실 거예요. 그만큼 가장 소중했던 것을 자녀를 위해 혹은 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버리는 걸 희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희생이라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것이 희생이라.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거를 포기하는. 어떤 사람은요, 더 중요한 거를 남의 걸 포기시키는 거 절대 희생이 아니에요. 내 걸 포기하는 게 희생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간 희생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잠수부들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처음에도 저도 솔직히 잠수부들 왜 저러지? 더 열심히 하지. 근데 아니라면서요, 그죠? 정말 목숨을 걸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잠수부들이요, 저렇게 목숨 걸고 들어갈 필요가 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물속에 갇혀있는 생명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요. 어저께도 민간 잠수부 하나가 눈을 다쳤다면서요? 바줄이 끊어져서. 그래도 소중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천안호 사건 때도 그 한준희 주님께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돌아가셨거든요.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희생이에요. 근데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예수님의 죽음이 무서웠다고 했죠. 왜 저 무서운 죽음으로.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 생각이 조금 틀렸던 것 같아요. 제가 자주 하는 거라서 기억하셔도 다시 한번 생각해주세요. 이렇게 나눌게요. 뭔지 아시죠? 예수 죽으시면 또 할 거예요.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양쪽이 왼수 집안에 서로 째려보세요. 견뎌다 치지 마시고요.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왼수 집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노래를 부릅니다. 너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 다 좋죠. 이 노래 싫은 사람은 없어요.
이 노래 누구나 그래 내가 사랑받게 태어났구나 이게요. 지금도요. 제가 1학년 애들 같이 수업하면서 노트 검사를 했어요. 이번 주에 5번 노트 검사를 하는데 그 아이들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희 집에서는 저는 차별대우 받아요. 엄마 아빠는 동생만 사랑하고 저는 사랑해주지 않아요. 근데 제가 정말 사랑받기에 태어났나요? 그러니까 집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친구는 그 말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너무 좋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외수집으로 가요. 외수집으로 가더니 너희도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우리 학생들 기분 어때요? 나빠요. 왜냐면 내가 사랑받는다는 건 좋아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랑받는다는 건 싫어요. 여러분 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뭔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자고 말했어요. 근데 내가 사랑받는다고 할 때는 좋아요. 근데 나와 상관없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랑받는다는 게 싫은 거예요. 저 이번에 수요일부터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아침에 정말 바빠서 다들 아마 저녁 때에서야 상황 파악하시고 계시잖아요. 저 그랬거든요. 아침에 떨어오고 속보가 와요. 뭐 세월호가 뭐 조난을 당했대요. 큰일 났네. 400명이라는데 근데 조금 있다가 그러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 구조됐다는 거 앞섰죠. 그죠? 잘못된 거지만 오자마자요. 제가 마음에 이제 괜찮죠. 나 구조. 아니 학생들은 구조당했어도 몇 명이라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 그래도 그래 학생들 다 살아다니까 괜찮아. 근데 다 이제 저희가 그날 일정이 9시 끝나서 집에 갔는데 와 이건 말이 아니래요. 그죠? 실종자가 처음에 막 300명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알고 봤더니 그냥 막 지나친 거예요. 어느 학교 학생이 많았대요? 단원고. 안산 단원고요. 근데요, 갑자기 안산이란 말을 듣자마자 제 머리를 딱 때리는 게 제가 이거래요. 안산 청소년 연합집회 설교를 했어요. 이틀 동안 수련회를 가서 그 친구들이랑 말씀 나누고 안수해주고 기도하고 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명단에 제가 만난 아이. 제가요. 저 너무 나쁘죠? 저 너무 나쁘지 않아요? 내가 만나는 학생들이 아니니까 괜찮아 그랬다가 그래 이 학교 큰일 났다 그랬다가 제가 만났던 학생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요 눈물이 너무 많아져서 그냥 뉴스만 보다 보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나쁘죠? 저 나쁘죠?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말레이시아 항공기 그죠? 뭐부터 하게 됐냐면 대한민국과 우리나라 국민 없네 다행. 여러분 이게 다행이에요. 사람이 몇백 명이 죽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없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근데요 예수님 시작해 생각해보니까 똑같은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눠요. 여기는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 여기 뭐 할지 알죠? 교회 잘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안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때리는 사람들. 우리 학생들한테 물을게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랑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랑 놀았으면 좋겠죠?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디에 더 마음이 쓰이시겠어요? 이쪽. 하나님 품 안에 있지 않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우셔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게 예수님의 온 인생이었어요. 근데요, 이 말하면 전 너무 두려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모르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는 사람.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너무너무 잘 믿고 사랑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만 사랑받아야지 우리 아닌 다른 사람들도 사랑받으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용서하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 사람들. 우리만 사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는요 그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셨지?
않아요? 바보 같아. 그냥 유다가 자기 팔아먹을 거 아셨으면 그냥 나가시지. 잠깐만 그 시간만 피하셨으면 됐는데 왜 도망가셨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사건을 봤더니 도망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이거는 23살짜리 그 직원이 너희들 다 나가면 난 나중에 나갈게. 선언이 맨 마지막이야. 그러면서 박지영 승무원이란데요. 이름 아는 저희 학교도 있고 저희 교회도 2명이나 있는 박지영 승무원이 그렇게 말하고 아이들을 내보내는데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시신으로 발견이 됐죠. 또 학생 하나가 고 정차훈 군은 범죄 3도였다 그래요. 내 구조조끼 먼저 입으라고 자기 수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서 뒤로 달려갔다 그러죠. 아이들 좀 구하겠다고. 이 학생도 가장 먼저 시신으로 발견이 됐죠. 또 남일철 선생님은 빨리 빠져나가 라고 하고 아이들을 내보내고 또 뒤로 달려가셨대요. 만약에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자기들보다 앞쪽에 있었다고. 선생님이 뒤로 가지 않으셨다면 사셨을 거라고. 근데 더 마음 아픈 게 어저께 이제 남일철 선생님의 발인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러셨다면서요. 다행이라고. 만약에 내 아들은 아이들이 죽고 자기가 살았다면 걔는 못 살았을 거라고. 원래 윤철이는 그런 아이였다. 엄마가 그랬대요. 학생들 구하다가 이렇게 갔으니까 그걸로 됐다. 고의 최혜정 선생님은 걱정하지만 너희부터 나가고 선생님 나갈게. 그리고 또 뒤로 달려가셨대요. 초임교사였다. 교사가 된 한 달 만이에요. 양대용 세월호 사무장님은 자기 아내랑 한 마지막 전화 통화. 지금 아이들 보러 가야 된다고. 수협통장에 돈 있으니까 아이 등록금으로 쓰라고. 실은 이게 마지막인 걸 안 거죠. 지금 아이들 보러 가야 해. 길게 통화하면 끊어. 그리고 차가운 물을 향해 달려갔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게 희생이에요.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나의 것을 버리는 것이 희생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었어요. 도망가실 수 있었어요. 그냥 그 자리만 피하셨으면 됐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어요.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어울리는 게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한번 생각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요, 교육이 뭔가 잘못됐죠? 뭔가 세상이 잘못됐잖아요. 근데 잘못된 세상에 아이들에게 구명조끼 입고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그런 것처럼 혹시 저희가 이 아이들을 그냥 저희 때는 이렇게 많이 기우뚱해져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에게 버티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근데 예수님은요, 그걸 그냥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가는 길은 가만히 있는 건 죽음으로 가는 길이야. 그런데 죽음으로 가면 안 되고 정반대 다른 길이 있어. 그래서 글로 달려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 세크리파이스라고 하는 말 말고 실은 패션이라고도 해요. 이 패션이 무슨 뜻이에요? 열정. 예수님은 우리가 다 가는 길 말고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셔야만 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대가가, 희생의 대가가 너무 커 보여요.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 그건 나는 갈 수 없는 길 같아요. 여러분 아까 아빠를 위해 집을 포기했던 누나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다음 이야기를 좀 같이 볼게요. 의료기업 요약.
영원. 의사 선생님이 어릴 때 엄마가 많이 아팠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약국에서 약을 훔친 거예요. 근데 그 국수 가게 아저씨가 돈을 대신 내주고 약을 사주고 그리고 야채 스프 끓일 야채를 줬어요. 이 소녀는 그거를 30년 동안 기억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약값을 대신 내준 거였어요.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책국이랑. 근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고 이게 이제 광고예요. 한 거의 통신업체 광고인데 너무 멋있죠? 멋있죠? 여러분, 우린 자꾸 그래요. 희생의 대가가 큰 것 같아요. 아마 그 딸도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생명을 해. 그래, 내가 이걸 바치지만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희생의 대가가 영원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는요, 희생의 대가가 크다고만 생각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 뭔지 아세요? 책도 맞았거든요. 무덤이었어요. 우린 가끔요, 무덤은 죽음이고 끝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무덤의 끝에, 그래서 그 무덤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아요. 지금 이 교육 현실 속에서, 지금 얘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부활절에, 이게 부활절이라 그런지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막 엄청 좀 정말 아픈 사람들이 2개나 죽고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왔거든요. 그 세월호 말고도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왔어요. 근데요, 어떻게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대가가요, 영이에요. 저희는요, 십자가를 지나 들어갈 때 굉장히 많은 걸 잃어버린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이미요, 그 대가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모든 비용은 주님 종에 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 주셨을 때 이미요, 이 세상에 없던 길이 하나가 생겼어요. 어떤 길이냐면, 남을 위해 내가 내 목숨을 내어줄 때, 남을 위해 내가 내 것을 내어줄 때 세상에서 그거는 망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내시는 거예요. 모두가 사는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는 그 예수님 십자가를 따라갈 때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는 희생은 그냥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희생을 통해 무덤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참 신비해요. 부활의 신비해요. 그 생각해보면 저희가 부활절이라고 주님 부활하시다 막 하지만 실은 하루 전날까지 어저께까지 예수님의 순환일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가는 대가 얼마라고요? 0이에요. 근데 이 0이 공짜예요? 아니요. 2000년 전에 누가? 예수님께서 이미 치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이야기할 때, 부활의 기쁨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희생을 잊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예배가 끝나고 우리 하늘교회가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거 딴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기에 우리가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나눠주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 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요, 또 다른 부활의 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기도합시다. 세월호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눈만 뜨면 핸드폰을 켜요. 한 명이라고. 근데 어제부터 어제 3명,
오늘 10명, 배 안에 있던 학생들이 자꾸 올라와요. 여러분, 단 한 명이라도 살아있다면 그 아이의 생명을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겠죠, 그죠? 지켜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존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살아남은 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요, 그들을 위해 희생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 희생한 분들을 기리면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근데 여러분, 그분들 뿐인가요? 혹시 우리 주변에 제가 우리나라 사람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내 친구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사랑할 수 있는데 내버린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 한 주 부활절입니다.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부활의 기쁨을 나누려면 희생이 필요하고, 희생은 뭘 포기하는 거라고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 시간을 조금만 내어서 사랑한다고 문자하고요. 시간을 조금만 내어서 아파하는 친구들을 손잡아줄 때, 시간을 조금만 더 내어서, 내 물질을 조금만 더 내어서 아픈 이들을 돕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오는 한 분이 월드비전 돕고 싶다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일이 아닐까요? 이 시간 저희가 성만찬을 나눌 겁니다. 근데 제가 성만찬을 우리 학생들과 나누기 때문에 처음으로 포도 주스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 포도주를 할 때 대만 이러더라고요. 맛있는 포도 주스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성만찬을 나눌 때요, 성만찬을 나누는 다른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의 십자가를 같이 기억하자는 겁니다. 저희가 같이 준비할 때 우리 아까 학생들이 불렀던 찬양이죠. 같이 이거 부르면서, 2절 같이 부르면서, 우리에게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신 희생이죠. 크고 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실 정도로, 실은 옆에 사랑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를 다 품어줄 정도로 큽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찬양하며 정말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어느 행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평화 인사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지표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네 분 이상 저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내어 주셨나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령 임재의 기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문구를 다시 주님의 기도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 이 시간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쪽부터 한 분씩 나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목요일날 학교에서 할 때는 했는데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나오셔서 하시고 세례 받지 못하셨거나 또 앞에 기다리셨던 분들 또 등급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살겠다고 다시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세례 안 받으신 분 이번에는요 저희 목회자들이 찍어서 드릴게요. 왜냐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근데 주님이면 주셨을 것 같아요. 대신에 저희가 찍어서 드리겠습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들 나와주세요. 세례 안 받으신 분들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빨리 와. 뭐야? 교회마다 종류는 다른데요. 동방송교회 같은 경우는 세례를 하고 마지막 끝난 다음에 빵만을 더 줘요.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인데 저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은 한 가족으로 살겠다고 이제 내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특별히 기도하며 우리 세월호 관련된 모든 분들과 또 거기서 노력하시는 많은 자원봉사자들 또 장수분들 모두의 기도해주시고 우리 영주 홍진영 집사님 가족의 기도해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내가 기도하고 함께 손잡아줘야 될 일들이 있으시죠? 내가 이제 주님의 성만찬을 받은 자로서 내가 그 사랑 나누겠다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어도 우리를 주님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가운데 더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야
주님, 이 부활절 맞아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을 저희가 그냥 가만히 머무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랍니다. 청소년들이 죽어가는 이유가 왕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경쟁이라고 하는 그 판단의 틀에서 우리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근데 그냥 버티라고만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는 이런 아픔이 있지 않도록 저희들부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올바른 하나님의 길인지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회개가 무엇인지 그저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몸으로 하는 기도, 삶으로 하는 기도, 진정한 회개. 그래서 십자가를 지며 따라가는 우리 한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그 차가운 물 속에 있는 이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있다면 주님 빨리 구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위로하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옵소서.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손잡아주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품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생존자들이,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품어주는, 안아주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가운 물 속에서 지금 또 고생하는, 희생하는 우리 잠수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 그들이 더 깊숙이 들어가 남아있는 이들을 구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이런 아픔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결단합니다. 다시는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몸으로 하는 기도, 삶으로 하는 기도를 하겠다고 결단하고 들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